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되었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목사님의 그 입술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과 그 말씀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또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입술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셔서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합니다.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지도를 살피면서 따라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 지혜롭게 사는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순간의 바람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고요함에 안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50편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수로 이루어져 있는 장,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로 이루어져 있는 장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이 몇 편일까요?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요,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총 몇 절일까요? 176절입니다. 176절. 이 시편 119편이 두 가지 관점에서 참 놀라운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몇 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76절. 이 176절이 아주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듯이 이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그 알파벳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영어 A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 그래서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총 22개거든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이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몇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6. 그래서 176절이에요. 8절씩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절 1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알렙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절 9절은 뭘로 시작할까요? 벳라고 시작이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시편 119편을 표현합니다.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가 있으며 오랫동안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여유를 즐기며 만든 작품 같다. 그만큼 짜임새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시인의 간절한 노력과 간절한 다짐이 매 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본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왜 청년이라고 하는 이 특정 연령의 대상을 지목하면서 이 시를 썼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은 몇 살의 나이의 사람을 뜻합니까? 보통 20대에서 30대, 20세, 30대 전후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나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0세, 30세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더 넓은 범위의 연령대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이 청년이라는 말. 어린아이에서부터 군인까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젊은이를 통칭해서 이 나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년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통상적으로 청년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청년기에 나타나는 특징, 현상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열정과 힘이 넘치고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 혼자 이 호주라는 낯선 땅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오거나 공부를 하러 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열정과 힘이 있고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면에 어때요? 감정에 휩쓸리기가 쉽고 충동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약점이 있죠. 또 어떻습니까?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나를 믿지 누굴 믿냐 하면서 자신감에 넘쳐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혹과 호기심에 너무나 약해서 금방 넘어지고 말죠. 당장은 뭔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정작 그 일에 부딪히면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데가 바로 이 청년기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신앙과 삶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겸손하게 들여다보십시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만 감정과 충동에 휩쓸리기가 쉽고 유혹과 호기심에 금방 넘어집니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시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의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은 시인 자신이 간절하게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직접 걸어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십니까? 세상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길,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첫 번째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을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쓰는 것, 이게 전심이에요. 일편단심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성한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제대로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심이라든지 일편단심으로 뭔가 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는 더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답은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한 남자가 부모가 이야기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다 지금 애 낳고 키워서 돌잔치하고 있죠.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야, 너는 환갑자가 돼서 돌잔치 할래? 그래서 그래, 내가 결혼을 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만나보니까 괜찮아요. 그래, 이 정도면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아요. 100일이 됐다고, 100일이 됐어요. 100일이 됐다고 커플링을 하재요. 그래서 이 남자는 100일은 무슨 애 100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연애할 때도 100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그렇게 챙기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걸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의무감으로 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답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면 100일이 뭐예요? 야, 우리 만난 지 열흘 됐어. 10일 됐으니까 10일 기념으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15일 됐어. 우리 커플링 하자. 커플링 하나도 부족해. 우리 10개 하자. 커플링 10개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끼고 다니자. 10개도 부족하니까 발가락을 낄까?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은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어렵고 그거 지켜야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구경하라고요? 아니, 지키라고요. 왜? 지켜야 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억지로 됩니까? 의도적으로 됩니까? 의무감에서 됩니까? 의무감에서 하면은 그것만큼 힘들고 고문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힘들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엎드려서 절박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읍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읍시다. 여러분, 두 번째 길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유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1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해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금고에는 지금 뭐가 예치되어 있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 구약성경 316조.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6조입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에 둘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고 싶은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두고 싶은 게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두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시는 게 헛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못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고 영적인 것에 이끌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이걸 헛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게 뭐냐?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으로 가보실까요? 잠언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여러분, 이 말씀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뭘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말씀은 누구 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쓰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의 저자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성경 읽으시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이거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단어의 뜻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을 감추어 두셨는지 그걸 알아채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혼자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바로 성경 덮어놓고 책꽂이에 꽂지 말고 모르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잠깐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혼자 성경 읽을 때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우니까. 성경 그럴 때는 덮지 말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왜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왜 못 알아차렸는지. 근데 이제는 알죠. 여러분, 믿음이 증거인 건 아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근데 믿음이 증거예요.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믿으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시인의 기도예요. 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자, 오늘 13절에 보세요. 시인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친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그 연기처럼 사라지는 말씀이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해 계시는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꾸기 전에 여러분이 가꾸어 주세요. 그리고 그 소그룹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세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어요? 주중지역별 소그룹, 선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교사그룹 많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만들었죠. 다른 목적 없습니다. 친목회 하시라고? 개하시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그룹이 소그룹이에요. 그거 아니면 교회 안에 소그룹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그룹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시 중단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소그룹 속해 계지 않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14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사실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아, 그래야 야, 역시 성경 속의 인물이구나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아요, 싫어요? 뭘 감추세요, 솔직하게. 돈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돈 좋아하는 거 아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라. 돈을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우리가 돈보다 더 사랑하는 건 너무나 힘들 걸 아십니다. 돈 좋아하니? 그럼 돈 좋아하는 만큼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만 원하십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5절,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시인이 다짐을 하고 있어요. 다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하나님의 길들에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 시인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해봤죠. 이게 묵상한다는 것이고, 이게 말씀을 깊이 새긴다는 것이고, 되새김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전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길 때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길 가다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입술을 통해서 읊조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찬양이 생각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한 구절 그냥 입술을 통해서 했을 뿐인데 그렇구나,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한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배하시리라. 잠언의 말씀. 정말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 차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그냥 한 구절 내뱉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길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좋은 말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이 그 즐거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겠다고. 왜? 그 말씀 잊으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되고 말, 어떤 유혹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인이 알고 있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에 가면은 사우스 다코타라는 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러시모어 산이에요. 여러분, 이 산이 왜 유명합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 이 화강한 벽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머리에서 턱까지가 18m, 코 길이가 6m, 눈 크기가 3m.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27년부터 1941년까지 무려 14년에 걸쳐서 이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조각상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4명의 대통령들이 생전에 했다고 하는 말 때문에.
첫 번째 얼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는 취임식에서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얼굴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인데 그 선언서를 기록할 때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얼굴은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던 제26대 대통령 티오도어 루즈벨트 주니어. 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얼굴,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여러분, 링컨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지혜와 명철을 배워서 나라를 다스린 대통령.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존경받는 역사적인 인물들, 세월이 흘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은 그 인생관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도하셨다. 여러분, 그들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도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에 참여하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욕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인생, 모든 유혹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생,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삶의 나침반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을 가꾸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신 길 걸어가고 알려주신 방법 실천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동원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 속에 담아 바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부에서 펀드레이징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시간 서성민 집사님, 청소년 사역부장이신 서성민 집사님 잠시 나오셔서 펀드레이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청소년부 부장 서성민입니다. 8개월 만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렇게 청소년부 주간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 커피 사준 거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원래는 왔습니다. 강당에서 오늘 미랄성교회에서 비빔밥을 준비하는데 그거 다 맛있게 드시고 아니 그 중간에 그 중간쯤 되면 저희가 강당 들어간 입구 안에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랑 제가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강매를 시작할 건데요.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부라서 강매를 하는데 막 맥시 커피 이렇게 해놓고 이상한 로브랜드 케이크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청소년부는 퀄리티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에스프레소 아시죠? 세계 플러스 커피 그리고 기계도 크레스타 플러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상의 기계죠. 그걸 가지고 정말 카페에서 드시는 퀄리티로 저희 호주 음식 중에 3대 아시죠? 미트파이, 소세지롤 그리고 애플파이 이렇게 아주 고급의 음식이 있습니다. 커피는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케이크는 아마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커피를 구매하시면은 저희가 케이크를 선물로 드리는 건데 다 같이 오셔서 한번 이렇게 스페셜 메뉴입니다. 롱블랙도 저희가 쓰는 모든 컵과 접시와 포크 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해도 사실은 거기에 정말 저희가 많은 정성과 사랑을 투자하는 것이니까 한번 같이 오셔서 좋은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저희 캔베라 연합교회 모든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애플파이와 같이 달콤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에 참여하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인생. 그리하여 정욕과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인생. 모든 유혹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인생.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